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내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만나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내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만나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바 이내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만나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내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만나 주소서. 나 바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인 방식 믿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만나.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위에 나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무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도 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내 자신한테 한번 겸손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우리 세상에 살면서 나의 소망을 잃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나의 소망이 분명한가를 한번 찾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귀한 수요 예배를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교회에 있습니다. 고백을 시간에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삶 가운데 아버지 나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 믿고 살지 않았는지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아버지 나의 운동과 고름이 아버지 무섭습니다. 또 내 육신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처음 믿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수요 예배를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부르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 드리고 또 오늘 또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더 하나님 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는데요. 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찾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입었더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심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소식들은 우리 김태모 집사님께서 널싱홈에서 퇴원하셔서 이제 집으로 가셨습니다. 상태가 또 회복이 되셨고 의식도 분명하시고 또 다른 뭐 신체적인 그런 것들은 그 이전처럼 다시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널싱홈에서 해줄 것이 없다. 그러니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셨고요. 여하튼 김희승 집사님이 또 댁에서 그래도 여전히 듣는 걸 잘 못하시거든요. 들리는 게 안 들리는데 은행이 아니고 제가 자꾸 교회 때문에 은행 하고 있으니까 은행이 또 근데 병원에서 저기 뭐죠? 예, 그 귀가 안 들리는 거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셨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지도 않으시지만 그래도 다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 차종관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평일에 전화를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이 전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혹시 또 뭔 일 있나 해가지고 차종관 집사님이 전화 주셔서 지금 우리 안재인 권사님 그런 얼굴처럼 아주 심각하게 제가 왜 전화 주셨지? 그러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주일날 너무 아팠다고 그 가슴을 막 이렇게 부여잡고 막 힘들게 오셨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셨는데 가셔서 보니까 너무 통증이 싹 가셨다고. 집사님 또 기도 요청하시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 주셔서 월요일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그런데 오늘 안 나오셨네. 지금 아마 병원에 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람이 살면서 참 우리의 소망이 큰 거 바라지 않잖아요. 하루를 아픔 없이 통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보면서 오늘 또 저희가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어제 또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에 또 우리 교회 대청소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뭐 다 기대가 많이 되지만
또 맛있는 밥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예, 밥을 또 기대하면서 같이 오전에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저쪽에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니까 예, 한 서너 달 비워놨잖아요. 그 먼지도 털고 의자도 좀 닦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방석도 저희가 다 꺼내서 한 번씩 두드려 패가지고 먼지 좀 털고 예, 우리 이제 의자를 좀 닦고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닥 정도 이렇게 베큐um하고 하면은 그래도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다 변화되어서 아직도 지금 좀 더 꾸미고 있는데 여러분 잘 그 예배 준비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의 그 다윗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다윗의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사면 초가다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를 지나면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그 다윗이 도망하면서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군사들만 600명이니까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그래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이끌고 다니는 그런 하나의 부족의 대표처럼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어디에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사울 왕 때문에.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에도 다윗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시글락이라는 땅, 이것은 다윗이 누구를 죽이면서 유명해졌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죠. 그런데 이 시글락은 그 당시에는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이 다윗이 점령하게 되고 자신의 이제 전초 기지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시글락이 어디 있냐? 저 노란색이 블레셋의 땅이고 보라색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제일 밑에 쪽에 시글락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글락에 이제 우리 누가 있느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의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글락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다윗의 긴장이 있으면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잠깐 또 시글락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도에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역사가 아주 구구합니다.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집안인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민족들이 점령하고 있는 저 그 사해 건너에는 또 모압이라든지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목생활하는 약탈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막과 자기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걸 빼앗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 사람들이 서로 긴장하고 싸우는 틈을 타서 이 밑에 있던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블레셋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해가지고 약탈을 해갔는데 그때 어디를 갔냐면 이 시글락이라는 다윗이 자기 가족들과 머물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납치했어요. 왜? 아무도 없었거든요. 군사들이. 다윗과 군사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와 싸우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을 데려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다 그냥 불태워 버립니다. 그 나중에 그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것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유령 마을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아주 철천지 원수인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신을 믿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영토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과 악연이 시작됐냐? 그 출애굽기 창세기에도 나오긴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광야에서 한 민족과 싸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는
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있었죠. 손을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또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줬더니 밤새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 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지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해 보면 에스더서에 가서도 그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또 죽이려고 했던 그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군사들마저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의 이 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윗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다윗을 죽이자 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죽이자 하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조차도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떨까요? 정말 세상에 정말 홀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은 그런 때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에 좀 변화가 있을 때 그렇죠. 청소년기에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좀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나중에 사회생활을 또 시작하면서 변화를 경험할 때,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가족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본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정말 세상에 억울하고 다윗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처절함 속에서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큰 공경은 뭐냐면, 조금 전에 부연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방 민족 또 이스라엘, 자신이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다 반대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저는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씩 나아지겠지,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터널이든 동굴이든 앞에 빛이 안 보이고 나아갈 때는 똑같잖아요, 상황이. 그리고 이것이 정말 동굴인지 터널인지는 그 끝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굴을 터널을 만드는 능력은 아마 우리에게 없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노래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다윗은 무엇을 하였나? 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울었습니다. 누구와? 슬퍼하는 사람과. 본인도 슬펐지만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군사들이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자녀들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아내가 둘이나 있었는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말렉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마을조차 몰라요. 찾을 어떤 믿음이 없는 완전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아말렉 민족이 노인이나 어린이까지 다 데리고 간 겁니다. 원래 이동을 할 때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살려서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슬퍼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과 함께 계속 울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리더였고 뭐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엄과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함께 울었습니다. 울다 보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정리가 되나요? 울다가 눈 떠보니까 여전히 마을은 불타 있고 우리 가족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군사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 분노를 바랄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탓을 하기 시작하나요?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만약 군사였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였어요. 다윗, 당신 때문입니다. 왜? 600명이나 있는데 한 200~3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이나 300명만 데리고 갔었으면 마을을 지킬 수도 있었는데 왜 마을을 지킬 사람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정말로 생명을 걸고 당신을 쫓아다녔는데 오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죽이세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자기를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 또 그냥 울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당신 다윗을 따를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다시 그냥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자신의 미래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말렉에게 잡혀갔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군사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놔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 울다가 그 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어진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냥 덮어두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엿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죽지 않았고 찾을 수 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출발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은 주저없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전진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두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말씀으로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버려진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일단은 출발한 거예요. 아마 남쪽에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출발했을 때 아까 지도에서 보면 좀 지나면 뭐가 있냐면 부솔 시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군사들과 다윗이 힘들게 통곡하고 있었던 그 시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600명 중에 한 200명은 이미 지쳐서요 그 시내를 넘어가기에 버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0명은 그 시내 앞에 남겨놓고 400명만 이끌고 그 부솔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건너가면 뭐가 있냐면 밑에 큰 광야 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에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는데 아말렉의 흔적을 찾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길에서. 이집트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을 발견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래서 기력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력을 찾은 그 사람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30장 13절 말씀인데요.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의 종이라고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일을 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용병일 수도 있습니다. 군사일 수도 있고 전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애굽의 이집트의 포로로 아말렉에 붙잡혀서 전쟁에 같이 동원됐던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느냐, 시글락에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을 다 불태웠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지방을 침략했던 그 모든 것들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전쟁을 통해서 싸움에서 부상을 입었는지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까 이 애굽 사람을 아말렉 사람들이 버려두고 그냥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다윗이 자비를 베풀고 그에게 음식을 먹이고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하루가 급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잃어버렸다, 가족을 잃어버렸다, 빨리 찾아야 된다. 하루라도 납치된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빨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사람들의 말을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든지 해서 흔적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빨리 보내고, 그리고 소식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시간을 지체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저는 바로 그냥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바로 누구를, 그 시글락 우리의 마을을 불태운 사람이냐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장당 찾아나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근거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과 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일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람을 살려두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에 근거지가 있는지, 어디에 진지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 찾아가서 아말렉에서 잡혀있던 다윗의 그 군사들의 가족들을 다 무사히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동안 봐야지만 정말로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과 그 군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모를 수 있다. 모른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 이게 왜 나한테 왔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고 알아질 때가 있습니까?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광야에 누가 서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를 피하게 할 것이다. 사막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사막에 있지만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그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계신데요. 그 눈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총장님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내게 남은 1%의 가치. 근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통이 왔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칠지라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고통의 설명서가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5절이거든요. 그 고통을 왜 주셨나?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여기서 원수는 누굴까요? 아마 아말렉 사람일 겁니다. 아말렉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말렉을 처단하고 붙잡혔던 모든 가족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올 때 가족만 온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왔을까요? 아말렉이 약탈해간 전리품들을 다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이 23편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아말렉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게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냥 앞으로 막연하게 뭐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바로 이 고백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데이비드 브링클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지는데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벽돌을 하나 들고 왔어요. 벽돌을. 가끔 이렇게 벽돌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벽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걸 왜 여기다 놔 하고 발로 딱 차게 되면 병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그 고통과 슬픔, 벽돌을 자기가 맞이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슬픔과 고통, 바로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또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아주 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외인을 환대하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 있는 슬픔, 또 고통, 어려움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때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또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한번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일들을 슬퍼할 것만큼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우리 구원하시고 상을 베푸실 분인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동굴을 지난 것 같이 깜깜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해가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동굴 같은 삶 속에 터널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그 모든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처럼 정말로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심을 믿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동굴과 같은 음침한 그런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동굴을 연결하여 정말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같이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